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로에 그 요청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종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도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 그 글로디아 또 그 고린도 교회 대표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뭐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성찬 문제, 부활 문제, 자유의 문제 이래가지고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 그 4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이란 말은 늘, 언제든지 그런 뜻 아십니다. 감사한다, 감사드린다 그런 뜻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그 파벌에 주던 그 핵심이 누구냐면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이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기 위한 주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 싫고 아볼로파, 또 나는 그 바울 싫으니까 베드로파,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그리스도파, 이리 또 바울을 추정하는 몇몇들은 바울파, 이렇게 가지고 네 파가 교회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시대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 벼슬의 자리에 올라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린도 교회 그 이방인들, 배우지 못하고 정말 과거에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헐벗고 굶주리며 수많은 욕을 먹으며 핍박을 받으며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니네들 안 봐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남편하고도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안 가버리면 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교회 같이 해야지.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법적 다툼으로 세상과 법정에 나와 싸우고 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있고, 또 육체의 부활이 있냐 없냐 막 이래가지고 바울이 가르침을 잘못 가르쳤니 어쩌니 했었고, 별의별 소리가 뭐 성찬하는데 먼저 와서 배고프다 치네 다 먹어보고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는 거라. 이게 예배들은 뭐 은혜 받았다고 예언한다고 날리고 방언한다고 날리고 예배가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막 바울이라면 야 그냥 놨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바울이 무슨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자기에게 양복을 한 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 똑같이 이채용기 목사하고 눈도 두 개고 입은 하나고 손도 두 개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2년 동안 헐벗고 굶주리며 또 때로는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세워놨던 그 애지둥지했던 성도들이 돌아서서 자기를 비방하고 비하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늘 언제든지 그렇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리 봤더니요. 그 첫 번째로 보니까 그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6절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섭섭함과 배신감과 막 여러 가지가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 항상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벼슬 받아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 감사하는 겁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거지되고 벼슬 잃어버리고 민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보기에 교회가 앞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의 욕심에 좀 미달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옥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구타받고 이래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약받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 감사 넘치게 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문재인 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 우연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최영기라는 사람이 사서 여기도 올려놨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닌가? 누구가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게요, 그냥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겁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죠. 요즘요, 로봇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가요, 사람보다 수술을 더 잘합니다. 로봇가요,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둬요. 이세들이 그냥 게임도 안 됐잖아요. 앞으로요, 설교도 로봇가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그럼 그 로봇가 우연히 생긴 겁니까? 누군가 만들어졌으니까 존재하지, 그 로봇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성은 무자고요, 이름은 식자라. 붙여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다 또 하나 붙이면 놈자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무 띄어가지고 한참 쉬었다 식, 그 다음에 좀 쉬었다 놈,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 하찮은 거 보잘것없이 이 마이크 하나도 성경책 하나도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 이거 우연히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성은 묻자고 그 다음에 알아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우주, 이게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가죠. 굉장한 지혜자죠.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는데요,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뭔가 봤더니요,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이 물체가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힘을 가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는다. 썩어버릴 건 어쩔 수 없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이 마이크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힘을 가해야 이게 움직이지,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찮은 것들도 힘을 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지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힘을 가하고 있다, 안 가하고 있다? 가하고 있다는 거지. 아멘도 안 해요. 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을 가하는 분이 누구냐고. 문재인십니까? 아니면 저 미국의 누구죠, 이름? 그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힘을 가하고 있어요? 받거나 있는 거지.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걸 보면 누군가가 힘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거대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지구만 하자고. 지구만 해도 오늘 하루 내에도 다 못하잖아요. 이 지구를 돌리는데요,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요 5km짜리만 들고도 일정하게 못 돌려요.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요, 도는 것도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힘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가 봤더니 일정하게 1.1획도 오차가 없이 돌아간다니까. 실수도 없어요. 그분은 로봇도 실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냥 환경 보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분을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사람 같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고 또 교회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움직여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움직임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로 보고요, 남편을 보고 감사를 찾으려니까 이게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아내를 보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박근혜가 더 잘났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왜 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가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절 다시 보시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왜 감사하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내 눈에도 교회 같지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죠.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인데, 그 누구에게나 주는 태양이라든가 피라든가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도 보면 또 건강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됐든 특별한 은혜가 됐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이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 남편이 지금은 비록 좀 삐뚤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미달되고 내 아내가 비록 못나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건강 주셔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례비는 많이 갖다 주지 못하더라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사람이 그것마저도 안 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죠. 근데 자꾸 남편을 남에게 비교하고 아내를 남에게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와가지고 가정이 지옥되고 그냥 말 않고 사는, 속갯말 하면 싸움박질하고 이런 가정이 태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은혜 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있고 은혜 주셔서 내 남편이 그래도 적으나마나 사람이 같아주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또한 그게 나의 버팀목이 되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임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언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말로 헤아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나 봤더니 8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성도답지 않고 사람답지 않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난장판을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거다. 안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미달되고 사랑 같지도 않아서 지금 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어서 축복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비록 보니까 이게 이 판이 틀린 거라 이게 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저 인간하고 살다가는 평생 고생만 하고 죽게 생겼는 거라. 그런 상경,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은퇴 앞두고 있는데요. 청주에 가면 지금 한 1,000몇 평을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청주 신도시에.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아들이요.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했대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멍둥이면 술이었대요. 사업 만나다 보니까 매일 술 먹는데 돈을 억수로 벌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분가에서 살아가니까 아버지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죠. 주일날에 예배 나오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안수집사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정신이 번쩍 나더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게 안수집사가 이렇게 술 먹으면 이제 큰일 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날부로 술을 쫙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학 보내고 목사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께 성질나더라고. 나는 진짜 얼마나 돈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데 저렇게 술 먹고 저런 친구를 왜 돈으로 고통을 줘야지 안 주고 나한테 주냐고. 그래서 이제 이 1,000몇 평을 신도시에다 짓고 있어요. 이거 짓고 이제 후임자도 선정해 놨어. 그리고 입당 예배 때 이제 후임자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가 매일 술 먹고 다닐 때 이게 사람 될 것 같겠습니까? 자기 부시 볼 때는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가짜지 이게. 그런데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평생 고생할 거고 아내를 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다 살겠구나 이래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냥 데이터예요. 수학이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요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이 우리가 지금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이 청교도들이요 미국 땅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그 땅을 개간해 근데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뭐 이게 비가 안 오면 흉년이잖아요. 흉년이 오면 그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금식기도 선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비가 뭐 하나님이 내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 해도 가뭄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또 리더자들이 모인 거죠. 야 이번에도 금식기도
선포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추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 한 분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땅에 얼마든지 생각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 기간으로 선포해서 감사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한강의 기적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미국은 겨우 200년 역사라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께 감사. 그들의 인사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인 정부에 의해서 이 친구가 감옥살이 25년 했대. 25년, 6년. 26년에 70이 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저 많은 세월 때 감옥에 사는데 저 같다가 병들어서 오래 못 살 거다. 비실비실해 나올 거다. 이래 생각하고 맞이했는데 생생히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70이 넘고 25년 동안 백인에서 혹독한 감옥살이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를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와서 노벨상 받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으로 세움받고 지금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요, 일주일만 하면 그 다음 주에 1kg 올라갑니다. 잘 먹어가지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시기를 주님, 처음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습관화되고 버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속 깊이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목에서만 억지로 나와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깊이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조금 어렵고 비록 감옥살이하고 비록 가뭄이 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오늘날 미국과 같이 또 만델라 대통령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금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